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6월 1일,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제 2025년도 금방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0년 그때 시드니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 올림픽에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한번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한번 음성이 안 나와서 좀 아쉽지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장면이 지금 나오는데 이게 첫 장면은 아니고요. 금방 첫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시드니 올림픽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경보라는 이제 저게 뛰는 게 아니라 경보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얼마나 빠른지 지금 보여주는데 이 경보 선수 중에 그 호주죠. 호주에서 했으니까 그 호주 선수 중에 제인 셰빌이라는 이 사람이 결승점 코앞에 두고 지금 뭐 했느냐? 빨간 딱지 받은 거예요. 탈락하게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경보라는 종목은 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빠르게 걷기에 빠르게 걷기. 그런데 언제 이 사람들이 그들이 선수이고 그렇게 수없이 연습을 했지만은 언제 실수를 하느냐? 결승점이 보일 때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뛰려고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제인 세빌이라는 이 선수는 지금 14초 앞에 서서 거의 지금 앞에 결승점이 보이는데 지금 빨간 딱지 경고 세 번째거든요. 경고 세 번이 되면 실격인데 그 마지막 경고를 받음으로 코앞에서 금메달을 놓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뭐라고 이렇게 썼느냐? 올림픽 사상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 있잖아요. 이 올림픽 4년마다 한 번 있는 이 올림픽을 위해서 선수들이 수없이 준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4년 전부터 올림픽이 끝나자마자부터 다음 올림픽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번 때문에 지금 최소 4년 그리고 그 선수의 전체의 그 경력이 다 어떻게 보면은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면 왜 지금 이 제인 세빌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무너졌을까? 자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끝이다. 눈앞에 끝이 보인다 하는 순간에 마음을 놓아버린 것이죠.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저 앞에 결승점이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끝났다 그러는데 경기를 보다 보면은 9회 말 투아웃 그런 상황이 실제로 많이 봤어요. 저는 특히 저는 테니스를 이제 보게 됐는데 보면은 이제 마지막 한 점을 이제 매치 포인트라고 말하거든요. 게임 포인트 있고 그다음에 이 한 점이면 승부가 갈리는 매치 포인트가 있는데 분명히 매치 포인트라서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그 하나를 못 해갖고 역전당하고 패한 선수도 봤어요. 그래서 우승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니까 오히려 더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긴장을 놓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느헤미야 6장을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벽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성벽이 완성이 되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테두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는데 이 안전한 테두리, 튼튼한 테두리를 완성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느헤미야 6장에 보니까 끝난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 확신 가져야죠. 거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평생을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헷가닥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되느냐? 죽으라고 달려가야 돼.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순간에
무너지더라. 그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서 6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외부에 방해가 있었고 내부에 방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외부에 위협이 있고 그리고 내부에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자빠지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아요.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보면은 말씀이 뭡니까? 예, 지속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지속력이 예, 지속열이라고 하니까 사람 이름 같은데 지속력이에요. 무너진 것을 세우는 지속력. 지속력이 없다라면 한 번은 승리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건 참으로 힘든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6장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말씀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지금 6장의 시작이 이제 성벽을 다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문짝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면은 다 된 거 아닌가? 성벽을 세우는 게 힘들지 문짝 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소식이 외부에 전달됩니다. 아, 그렇게 우리가 방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성벽이 다 완성됐다고? 이제 문짝만 달면 끝난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기회밖에 안 남았다. 저거 달기 전에 어떻게든 방해해야지 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는 끊임없이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산발락이 어디냐? 사마리아 쪽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지방 관리고, 도비야는 그 바로 유대에서 강 건너편이에요. 강 건너편 동쪽에 있는 암몬 쪽에 그쪽에 지방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유다 지역에 거기에 원래 주인이었던 유다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쌓는다라고 하니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까 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게다가 아라비아와 그 외 지역에서도 연합하여서 성벽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성문만 달면 끝이니까 더욱더 어떨까요? 더욱더 강하게 방해하겠지요. 또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성벽을 쌓던 사람들의 입장,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 했고 성문만 달면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거의 끝났다.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긴장을 늦추지 않아요. 그 첫째가 느헤미야는 내려오라라는 유혹에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더라라는 거예요. 내려오라, 다 됐잖아. 그러니까 잠깐 와서 우리와 좀 친하게 지내자. 이제는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라는 그 유혹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성문도 달아야 되고 다 해야 돼. 하나님 맡겨주신 이것도 있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어. 사명의 자리를 지키더라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유혹이 두 가지 종류로 오는데 첫 번째는 협상이라는 명목 안에 암살을 시도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준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렇게 방해하던 세력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오노 평지에서 같이 모여서 한번 대화 좀 하자. 이제는 싸우지 말고 좀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내려와라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노 평지가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옆 동네에서 우리 커피 한잔 하자. 밥 한번 먹자. 이제는 싸우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서로 불편한 관계였는데 그러면은 저쪽에서 먼저 손 내밀어 주면 어떨까요? 사람 마음 같으면은 그래 이제는 좀 껄끄러운 관계를 좀 청산하고 잘 지내면 좋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옆 동네에서 밥 한 끼 하는 게 아니라 커피 한잔 하는 게 아니라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대략 60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을 보면은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 감고 잠깐 다녀오면은 앞으로 편하겠지. 그런 지금 유혹이 온 거예요. 야, 조금 멀긴 해. 그런데 이쪽 동네에서 우리가 좋은 것 대접해 줄 테니까 와서 커피 한 잔에 밥 한 끼 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너희 건들지 않을게. 약간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이제 성문만 달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하고 척을 지고 그리고 계속 싸울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래 잠깐 나 뭐 문만 달면 되니 잠깐 가서 밥 한 끼 하고 사우나도 가고 뭐 다 하고 예 그렇게 하면은 편할 수 있다라니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라는 뭐가 생길까요? 유혹이 생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큰 역사 중이니까 내려가지 못한다. 내가 이 큰 역사를 중지하고 어떻게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외부 세력이 화해하자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제가 이게 설교문을 쓸 때도 요거를 쓸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조금 좀 심한 표현이라도 쓰자. 예. 우리 좀 화해할래? 커피 한잔 할래?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꺼져 그런 거예요. 꺼져. 세지요. 예.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하고 화해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큰 역사를 완성하는 그 사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거예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은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었다라는 거를 느헤미야가 나중에 알게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해서 문짝만 달면 되니까 다 했는데 내가 없어도 되지. 그러고 가서 그들과 커피 한 잔, 밥 한 끼 그렇게 하러 가는 순간 그는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엔 느헤미야는 분명 암살하려고 했던 것들을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 몰랐고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쟤네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었구나. 나를 죽이려고 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그한테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을 해요. 그리고 4번 거절을 해요. 그리고 5번 거절도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거절을요. 한 번 할 때는 쉬워요. 2번 할 때는 조금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3번부터는 뭐가 되느냐?
미안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빚진 자 마음으로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가야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거 요동치 않아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보다 지금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거가 더 중요한 거야. 이걸 완성하기 전까지는 내가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오너 평지로 내려와서 우리 밥 한 끼 하자. 이 내려오다라는 단어가 그냥 물리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표현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자신이 지켜야 될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물러서지 말아야 할 자리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린 물러서면 안 돼요. 그거를 내려오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해하고 위협한 거 미안해. 그런데 잠깐만 물러서면 우리가 앞으로 안 건들게. 근데 느헤미야는 꺼져. 너네가 방해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작잖아요. 작은 교회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한 분이 이렇게 쑥 해서 머리가 왔다가 갔다가 쑥 가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러 번 있으니까 별로 그냥 그랬어요.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주간 그게 이제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좋게도 생각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저분은 왜 그랬을까도 생각해보고 그런데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보니까 작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거야. 그렇지. 갑자기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니까 많으면은 티도 안 나는데 티가 나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럽겠지. 그런 생각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작으면요 불편한 부분도 있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작다고 또 불편한 것들이 있다고 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크기가 무슨 중요한가? 또 불편한 게 뭐가 중요한가? 그저 맡겨주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느헤미야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성문밖에 안 남았다고 다 이루었다고 너희하고 지금 편하게 식사할 수 있겠느냐? 뭐 사우나 갈 수 있겠느냐? 안 돼. 나는 이거 끝날 때까지 못 움직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느헤미야가 가진 지속력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거 없는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느헤미야를 흔드는데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근거 없는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 없는 모함이 뭐냐? 네가 지금 왕 되려고 성벽 쌓는 거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글이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다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4번이나 그렇게 오라 해서 안 오고 마지막 5번째는 의도적으로 편지에다가 임봉을 하지 않아요. 임봉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 누구든지 꺼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그렇게 꺼내어서 편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줬느냐? 소문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 쌓는 거 왕 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소문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뭐 하느냐? 야, 지금 저쪽에서도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왕 되려고 한다고 하는 소식이 있고 쟤도 그러고 쟤도 그래. 야, 너 진짜 그런 거니? 야, 이거 큰일 나니까 왕한테 가면 큰일 나니까
이제 한번 와서 우리하고 의논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만들면 한번 벗어나면은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편하겠다. 앞으로 편하겠다. 그 생각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떠하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죠. 왕에게 내가 반역한다고?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데 그래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그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산발랏이 원하는 게 도비아가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8절에 그런 일 없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꺼져. 네. 그리고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문만 달면 되는데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성문을 달지 못하고 완성이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열심히 잘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그 하나만 하면 되는데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서 또는 두려워서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앞서 불렀잖아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나로 인도하소서. 그게 주님, 나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상황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마치 그 죄인 셰빌이 코앞에서 실격하잖아요. 지금 느헤미야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통과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 지속력을 가지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힘으로는 지속력을 갖지 못해요.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력 있게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거룩한 이 거룩을 가장한 유혹 앞에서도 분별함으로 지켜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분별력을 가졌는데 어떻게 가졌느냐?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있고 이제 내부의 위협이 오는데 우리 10절 이후에 무헤타벨의 손자 들라야와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외부의 위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꺼져 하고 이겼지요. 그런데 내부에도 지금 위협이 나타나는데 이 무헤다엘의 손자 들라야르 스마야, 이 이름이 길잖아요. 이름이 긴 이유가 있어요. 이름이 긴 사람들은 뼈대에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유력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내용만 보면은 제사장인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유력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찾아요. 지금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찾았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문을 다 닫아버리고 조용하게 있다가 야, 너 지금 나랑 성전으로 도망 안 가면은 너 오늘 밤에 죽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내부의 위협인데 더군다나 자신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유력한 사람이 안 보여서 찾으러 갔더니 조용하게 있다가 너 지금 나랑 성전으로 도망 안 가면 너 오늘 밤에 죽어라고 느헤미야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내가 이 스마야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오늘 밤에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겠죠. 두 번째, 그리고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안 벗어나요. 느헤미야가 절대 그 스마야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성전은 제사장 외에 갈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스마야가 두려움을 주고 살기 위해서 지금 성전 안에 같이 들어가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보통 사람들은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제사장이고 유력한 선지자가 그 이야기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도 되나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준이 뭐냐? 말씀. 율법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가면 죽이라고 했다. 그러면 내가 살겠다고 간 곳에 내가 죽게 되니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준은 뭐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고 두 번째 나 살겠다고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들 그것들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시작해야죠. 그런데 가끔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 성숙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는 게 내 욕심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되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조금 더 고생하라고 그래서 응답 받는다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당해놓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쳐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더 붙잡으라고 그래서 어려움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들 속에 99.9%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어진 고난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고난, 사고 치는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맨날 수습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쳐서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수습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걸 그렇게 포장하냐? 그런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사명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기준 삼았기 때문이에요.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나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1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성전의 외수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 곳에 들어가면 내가 살겠느냐라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뇌물을 먹고 이런 예언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나를 두렵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비방거리와 범죄거리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분별할 수 있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지식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순종은 달라요. 알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안다고 해서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건 달라요. 말씀을 아는 것과 순종은 달라요. 그는 아는 것과 뭐가 있었느냐? 그 말씀을 사랑함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겐 두 가지가 있어요. 소명이라는 부르심이에요. 사명이라는 맡기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소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그게 일 자체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 성벽을 쌓고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세 번째,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았는데 왜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았을까? 그가 간이 좀 커서 아니, 똑같이 두려웠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냥 별도의 어떤 그런 간이 큰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걱정과 염려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그가 뭘 더 크게 봤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 환경과 여건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한편으로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냐?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냐? 그 두 갈래 속에서 우리의 믿는 바가 나타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네 번째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였어요. 여기서도 두 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나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뭐가 있느냐? 하나님하고 친밀하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가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 초코파이. 예,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그 정도 사이다라는. 그러니까 내 두려움보다 또 이 지금 유혹보다 느헤미야가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분별할 수 있었고 그 자리에 버틸 수 있는 지속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위협도 내부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이 성벽에 그 쌓고 그 다음에 지금 성문 남았잖아요. 문짝까지 다 다니까 52일이 걸렸대요.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 속에서 승리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벽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공식적인 선포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성벽만 쌓으면 끝일 것 같은데, 그래서 우와 기뻐했는데 여전히 외부나 내부나 문제들, 그 위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셋째로, 느헤미야는 사명이 완성되었 후에도 깨어서 그 일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제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대아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16절만 보면은 어떠합니까? 이젠 적들이 까불지 못하겠지. 이제는 내가 꺼져 안 해도 되겠지. 그럴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상황이 17절에 뭐가 있느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그 내용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고백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더라라는 거예요.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위협이 어떤 식으로 남아있느냐. 여기에 보면은 3장 5절 한번 볼 텐데요. 우리 3장 5절, 느헤미야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3장에는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왔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2번, 3번,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멀리 있는데 어떻게든 와서 이 성벽을 쌓겠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다가 중간에 유일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 게 바로 이 두고와의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아요. 이 두고와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대략 남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졌는데 그 유다 쪽이 유다 결국에는. 그 유다의 귀족들이 지금 17절에 나오잖아요. 그 귀족들이 꼭 드고아의 귀족들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귀족들의 모습들이 어떠하느냐? 성벽 쌓는데도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서 열심을 내는데 이 귀족들은 싹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승리를 외치는데 지금 이 유다의 귀족들이 뭐 하느냐? 적인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나? 그러면 편지만 왔다 갔다 한 거냐? 아니에요.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도비아는 아나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자, 18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통혼을 해요. 도비아가 지금 누구랑 결혼한다고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돼요. 지금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그 딸과 결혼했다는 게 지금 족보가 많이 나오니까 뼈대 있는 집안. 네. 그런데 이 유대 안에서도 영향력 있는 이 인물인데 지금 그
딸과 지금 도비아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 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을 해요. 족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귀족들 중에서도 아주 유력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술람은 성벽 건축할 때 명단에 나와요. 명단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말씀 났는데 자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아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자 여기 보면 무술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벽 쌓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성벽 다 쌓고 누구랑 지금 뭐합니까? 편지 주고받고 저기 결혼하고 동맹을 맺느냐? 저기랑 지금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벽은 세워졌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유다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연약해요. 성벽을 세우면은 테두리 안전한 테두리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외부로부터 위험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 공동체 내부는 연약한 거예요. 성벽 껍데기만 있고 내부는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내부는 연약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건강하게 자라가야 되느냐? 껍데기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니까요. 성벽만 둘러놓고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 내부는 어떻게 합니까? 도비하고 편지 주고받고 하다가 동맹 맺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볼 때에 에스라 10장에 가면은 그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 내 아내와 자식, 이방 자식들, 이방 아내 다 내어 쫓기로 결단을 해요. 그들이 울면서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통혼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귀족이라는 자들이, 영향력 있는 자들이 지금 그것도 그냥 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대하던 주된 적이랑 편지 주고받고 더 나아가 통원까지 하고 동맹을 맺는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느헤미야한테 와서 도비야가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하는데 도비야가 우리가 성벽 쌓을 때 물도 줬어. 도비야가 지난번에 이런 것도 해줬대. 그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느헤미야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비야의 선행을 나한테 말을 하더라. 그러면서 내 말도 그들이 도비야에게 전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도비야의 목적이 뭐라고 나왔느냐? 19절에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귀족들도 몰라요. 바보예요. 이용당하는 줄도 몰라요. 느헤미야한테 지금 도비야가 편지 왔어요. 야, 너 요즘 요거 한다며? 너네 요즘 요거 하고 있다며? 나 다 알아. 나 다 알아. 그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떻게 네가 아느냐? 지금 정보가 다 줄줄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벽은 드디어 완성됐어요. 그렇다고 싸움이 완료가 됐나? 끝이 났나? 이스라엘의 유다의 승리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지금부터 또다시 시작인 거예요. 처음은 은혜로 시작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아름답게 완성이 되려면 끝까지 완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하다가 왜 끝까지 가지 못하느냐? 지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 지속력은 세상의 지혜나 또는 내 의지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뭔가요?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반대로 이런 말도 돼요. 하나님, 나는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나도 두렵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해낼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각자 어떠한 성벽을 쌓고 있나요? 무너진 가정을 쌓고 있나요? 또는 나의 삶에 무너진 신앙을 쌓고 있나요? 또는 나의 삶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바라고 또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쌓고 계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공사가 끝났다고 또는 완료가 됐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전심이 없다라면, 전력해 나가지 않는다면 뭐 있습니까? 도비하고 지금 친구 먹고 동맹 맺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완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믿음. 그 지속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